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심중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으로,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80%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서 천당 가면 되죠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병든 문제가 있고, 절망하는 문제가 있고, 아픔의 문제가 있고, 낙담의 문제가 있고, 실망의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기를 시작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냥 모함해요. 온갖 거짓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그 세계 속에도 그래요. 총회에 가면 더 많은 일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함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우리 성경에 내일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그 염려 자체가 염려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날의 괴로움과 그날의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당하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유명한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는 염려하고 근심하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더 수고도 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기도 했고 여행의 위험 속에 직면하여 그는 파산의 위기도 겪었고 깊은 바닷속에 버려지는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합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회에 모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 고백 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면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음부의 권세에 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내 믿음이 바르냐 니들 믿음이 바르냐, 아볼로파와 바울파와 사울파와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만들어서 그들은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가지지 않는 그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덮고 그냥 있는 문제예요.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교회였어요. 그냥 끄떡만 하면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의 문제, 그런 어떤 분규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고 그냥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같은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에게 죄를 쓰게 만들고 범죄자를 만들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는 유업으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시행되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혼이 횡행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갈라서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너희가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좀 나이 많으신 어른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제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집사님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사업한다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와서 그 남편이 내 몸을 만집니다. 나를 갖습니다. 나는 성전된 몸인데 그러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다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된 몸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만지고 그리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이혼해라고 해야 될까 이혼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성경 구절은 거기다가 도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고전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헤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 견디시고 부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견뎌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30년쯤 지났어요.
그분의 남편도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오늘 우리는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대로 다시 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들은 또한 신념,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줘라.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크다고 여러 사람들을 믿음적으로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곱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덕스럽지 못한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 문제를 가지고 질서가 없어졌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방언하는 사람 막 일어나고 예배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있었던 그 질서를 부여하는, 질서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흑암과 어두움이 있었을 때 빛이 있어라 하심으로 빛을 주시고,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창조를 하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질서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배 시간에는 질서정연하게 드러난 것이 예배여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는 다 집중해서 찬송 불러야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성경책 막 찾고 있고 스마트폰 막 뒤지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예배답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정신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 질서가 세워져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 질서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졸고, 이건 예배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질서해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질서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꺼놓는 것도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바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된다면 굳이 꼭 앞에 나와서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근데 꼭 그게 내 자리라고 그래서 꼭 앞에 나와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도 또 마치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선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왜 오늘 장로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이 왜 일찍 가는 거야? 무질서해지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은 그들이 세워가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7가지의 죄들이, 그 문란함이, 무질서함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있게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오늘 시편 10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바라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사는구나. 여러분의 누구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 이름 앞에 굉장히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그 존엄성의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지금 이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되면 오늘 시편 103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면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꽃도 화무 11옹이라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권불 10년이라고 그래요. 권세가 좋아도 그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얼마나 무모한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비상가염 선포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될 줄 알고 비상가염 선포했어요. 결국 그는 탄핵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가를 알 수 있어요. 불교적 의미의 오늘 인생 무상을 오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불교적인 인생 무상은 모든 것이 다 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더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무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무는 허물을 이야기해요. 비어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무상은 불교적인 의미의 인생의 무상이 아니라 오늘 신앙인이 가져야 될 무예요. 인생 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았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높임이 아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인생 무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인생 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무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인생의 무상을 알지 못하니까 돈을 많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높은 권자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은 삶을 살지만 거기에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그 인생 무상함을 알지 못하고 불교적 의미의 허무감만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두 번째는 시편 103편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의 왕권으로, 말쿠투, 왕의 통치로, 그 말이에요. 왕의 통치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요.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았다고 형님들 내 앞에 쫄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살아가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대되어져 내려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신앙만큼 영원한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만큼 영원한 신앙이 없어요. 이 신앙은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그 믿음, 그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그건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이 신앙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8절 말씀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법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하면 상기하는 거예요. 짜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상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것이 생각나야 돼요. 그것을 보고도 생각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마트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야 되겠다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마트에 가서 계란 2판 산다고 적어놨어요. 그거 사야지. 근데 마트에 갔어요. 계란 2판이 보여요. 그럼 내가 오늘 계란 2판 사가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상기되어야 계란 2판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마트에 가고 계란 2판 보고도 그냥 와가지고 어디에 왔을 때 그때서 생각나요? 냉장고에다 붙인 거기다가 계란 2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머리를 딱 계란 2판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가야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억되는 상기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신자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던 시대는 아무 시대도 없었어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상기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놓고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실과의 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싹 사라져버리고 저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는 송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요. 사탄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을 상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은 있고 너희들 생각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너희는 잘 살 수 있고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그들의 생각 속에 사탄은 유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오늘 우리들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 거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돈을 벌고 쓰는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돈 버는 것과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을 벌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쓸 것인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삶들을 그래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 한번 하고 눈 한번 딱 감으면 일확천금이 생겨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10억이 있어도 생긴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100만 원을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데 돈 몇만 원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송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어떻게든지 거짓말할 수 있으면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남 모함해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으면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좀 이롭게 해서 이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사람들도 욕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시대나 오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발악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리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거야. 발악하고 있는 거야.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욥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시 속에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 우스 땅이 요단강 건너편 어느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에돔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에서의 계통 속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쓰셔서 구원의 특별 계시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계통에 있는, 야곱의 계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 쓰셔요.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사실상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벗어날 때는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온 뒤에 미리암의 찬송소리를 보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고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성취되고 성공되고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면 막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그러다 그들의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15장 24절과 16장 2절을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원망했으면 이 모세와 아론이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우리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원망들이 많아요. 내 책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부부간에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 때문에, 아무개 이 집사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하고 그러면 그러겠느냐. 그리고 그냥 내한테 좀 하소연하면 좀 풀리겠지 하고 바쁜 시간에도 그걸 들어줍니다. 아내는 바쁜데 왜 그걸 듣고 있냐고 빨리 끊으라고 이래요. 근데 내가 들어줘야 좀 소화될 거 아니에요. 들어줘요. 그래서 달래요.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면 조금 뒤에 남편에서 다시 또 전화 옵니다. 뭐라고?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원망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실상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는 떡을 먹지 못하였다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그들이 살았어요. 우리의 식사 기도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금방 눈 뜨면 반찬 투정해요. 왜 반찬 투정하냐? 그러면 입이 쩔러서 그런데요. 배가 안 고파서 그러죠. 입이 쩔러서 그래요. 민수기 21장 15절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기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사실상 몰라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켈로켓, 히브리 말로 켈로켓인데 그냥 무가치한 음식이에요. 구역질 나는 음식이에요. 사실상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기적으로 오는 음식입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그 기적이잖아요. 전야에게는 메추라기 때가 와서 덮입니다. 광야에 어디서 이 메추라기 때가 와요? 그 기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렇게 그들이 먹고 입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음식들이 다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음식과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걸 하찮게 여겼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아보니게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은 고쳐줄 수 있지만 이방 여자는 나는 이방인들은 나는 고치지 않겠다.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수아보니의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전선미 권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네가 목사냐? 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마 그러고 저만큼 가서 침 태태 받고 갔을런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는 일에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원망만 있어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구원받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한 서로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염려하였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21절 말씀에 그냥 감사하지 말고 21절에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가르쳐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한 것들을 택할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악한 것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담을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잡혔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감사를 무조건 막 그런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감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평생 저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지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온갖 얼마나 제가 목회하고 했던 이 시대는 유혹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유혹들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서 이것도 배워보시고. 제가 목사가 딱 되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윤 목사님 여기 좀 왔다 가세요. 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축하한다는 의미로 제게 빼꾸도 하고 하얀 양복을 맞춰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입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하얀 구두와 그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넥타이를 차고 설교를 해야 설교발이 잘 된대요. 그래서 옛날 이 부흥사들은 하얀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목사의 삶이 사라지고 그런 것으로 설교가 잘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입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가지 아니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네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나의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이웃에 대한 감사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여호와의 나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하고 왜 내게는 이 많은 원망이 있는가를 이 시간 헤아려 보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감사가 없고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친구를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원망이라고 하는 한이 너무나 맺혀서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지도자도 원망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통해서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